으로 잉태하사 공동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이거 아니네.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건 뭐냐. 애쓰고 안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배 되도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열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또 장마로 인해서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약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 목사님을 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막중한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 시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두루두루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모두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좋은 소문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즐거운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든든히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10편 시편 가운데 성경 제일 가운데 있죠. 시편 110편 110장 110장 시편 110장 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내어 보시니 그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시리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빛이 아니하시니 음식을 너는 예수 세대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열방군에 판단하여 실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몸을 쳐서 파하시리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죠.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윗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나서 이 시편 110편은 또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10편은 보통 시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시편 150여 편에 150여 편에 그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구약 성경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이 시편 110편이 되겠습니다. 무려 20번, 20번 가까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 중에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설교 중에 110편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인용을 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보통 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인용을 했겠죠. 사실적으로 저는 110편 말씀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23편이나 1편 내가 좋아하는 시편들 있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그럼요.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말 못하는데 없는 거 만들어서 말할 만큼 말재주도 없어요. 팩트체크.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겠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제 방금 시편 110편에서 읽었던 말씀 그대로 나오죠.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똑같이 인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내 주,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주, 3절에서 주, 요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셨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언적인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기록해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예언의 보통 말씀이 아니네요. 내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엄청난 보화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알고 인지하고 이걸 썼는지 그냥 써놓고 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네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걸 볼 때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구나.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런 걸 감은 잡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죽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 자신도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나는 이 말씀 그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원장님을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원장님 혀에 있잖아요. 말 한 대로 되잖아요. 다윗이 말 한 대로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언자적인 위치에서도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 한 대로 하나님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동시에 다윗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죠? 그게 바로 서열을 말합니다. 그쪽 라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반열에서, 멜기세덱의 반열, 제사장의 반열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 될 경우에만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왕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다윗만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또한 예언자, 선지자적인 반열에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그때 다윗이 대에봇을 입었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에봇은 우리의 가운, 제사장이 입는 가운을 말합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입는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라고 다 같은 거예요. 다윗만 이례적으로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진료만 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자동차 면허증도 자가용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큰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격증이 다르잖아요. 은사자도 목회자적인 목사의 반열에서 은사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을 돕는 은사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맨 비슷한 것 같죠. 뭐 헌금 드시하고 기도해주고 예언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신유사역하고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반열에 세워놓고 쓰시는 은사자가 있고 목사님을 돕는 은사자로 쓰시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죠. 기름 부음을 똑같이 받았지만 사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집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고난이 있어. 하나님께 직접 제사장으로서도 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며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도록 찬양했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작업복 입고 뭐 몸빼 바지 입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한 거예요. 다윗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격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누구도 이런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똑같은 레파토리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통과했잖아요. 비록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주신, 또 떨어졌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 중에 1절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었잖아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또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그럼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 벌리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답니다.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강아지, 돼지, 소, 그 커다란 소도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한대요. 안 가르쳐줘도 소가 언제 물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소도요. 막상 물에 들어가면 그 거대한 소가 수영을 한답니다. 물에 떠가는 소를 본 적은 없지만은 수영을 한대요. 짐승은 어떤 짐승이든지 물에 빠지면 다 수영을 한대요. 근데 사람만 빠지면 죽는데 왜 그러냐?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허우적대다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은 죽으면 뜨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물속에 내려가려고도 떠요. 안 내려가요. 폐가 있기 때문에 폐 속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요. 떠요. 근데 몸부림치다가 죽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치다가 사고를 내고 몸부림치다가 고생을 해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몸부림치다가 괜히 고생하는 거. 안 받아도 될 고생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잠잠히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하고 아침에 같이 일하면서 많이는 아니어도 짤막짤막 일을 하잖아요. 제 상황을 잠깐 들어보더니 아유 형님은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를. 어떤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네요. 몰라. 그 감리교 다니는 목사님이거든요. 감리교가 그런 건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큰 교회 부목으로 10년 이상 부목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목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 청빙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목으로 있는다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네요. 어마어마하다네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디 기존 교회에 청빙 받아서 가는 게 큰 꿈이래. 그 부모들이 다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이제 기존 교회를 이렇게 청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간단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감리교가 그런 건지 아무튼 이제 기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목으로 있다 이제 거기 딱 담임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교회에 있던 담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잖아요. 그 은퇴 자금을 부모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담임으로 들어가면서 큰 돈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가는 것이 관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치적으로 다 맞더라고요. 이치적으로. 근데 형님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감사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목사님한테 잘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게 엄청난 그거를 하고 가는 거를 청빙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영권이 있어가지고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개척을 한다든지 꼭 와주십시오. 막 아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강권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로 큰 금액을 정말 정성껏 드리고 가는 게 그렇다네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생각할 때 감사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큰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을 진행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큰 계획을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 부탁하셨던 것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안절부절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일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니 저희 돈을 끌려고 탁 끄니까 뭐 때문에 해나 어디 때문에 또 떨어졌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여기는 안 떨어지나? 응? 아니, 거기 여기도 이게 지금 들어지네. 잠깐만, 해보니까 아 같은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차라에서 우리가 갑자기 떨어져 마이크 꺼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콘센트 리드선이라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입장 라인이 다 거의 아 그런 거군요. 지금 현장에서 끌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물린 거가 이거하고 요거는 지금 뺐거든 이거 아 키보드 뭐 현재 이거 하나만 문제인데요? 키보드 빼고 이제 무슨 마이크 품질이 같은데 아 지금 떨어지는 거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M4 요 하나만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되는 거죠 그런 거군요. 뭐예요? 이렇게 있어요. 비행기는 비행기에서 확실하게 무전되고 무전되고 여기 방금 내가 일부러 풀었잖아요. 이런 것도 원인이고 그런 게 먼지 같은 게 그래서 저 단잠은 진공 청소 같은 걸로 청소를 하라더라고요. 먼지가 이상하게 쌓이잖아요. 그럴 때 스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배터리 저기 자동차 배터리도 네네. 맞아요. 배터리에 그렇죠. 필요한 그게 예. 무전이 맞아. 그래서 좀 이따가 맞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꽂혀 있는 거가 네, 안 꽂혔네요. 안 꽂혔어요. 저리가 보지. 네네네. 그래서 무선 마이크는 다 절로 꽂혀 있고 여기는 이거하고 저거하고 근데 이렇게 꽂힌다. 뭐지?
천천히인가? 천천히 좀 그 다음에 이거 M2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아 소리가 나요. 저 노트북 저거는 천천히 아주 하나도 안 터지고. 응. 세개 꽂혀 있어? 네. 초? 하나 둘3개 해봤으면 총 3개 노트북으로 간 거 M2 하나 펜싱 하나 요놈 전기를 말하는 건가? 예? 이게 여기서 툭툭 차가지고 그러진 않을 텐데? 저거 계속 틀어놔서. 네네네 그러네 좀 비슷하니까 이게 여기 합성이나 저 우리 사태처럼 그렇게 합성이 된다면 금방 툭 떨어져 버렸어요. 반으로 반짝이는 그 뭐야? 거미줄이요? 거미를 여기다 거미줄 있어 거미를 다 먹어요, 거미. 거미 줄만큼 거기 가버려 없어요 뭐?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그러면 주문 떼서 여기다 꽂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떨어진다